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은혜, 그 은혜는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단권이에요. 단권. 한 권이 한 권. 근데 또 다른 책에는 복수로 돼 있죠. 책들이에요. 왜 책들이었을까요? 너무 많아요. 조금 후에 같이 다시 보겠지만 너무 많단 말입니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저질렀던 잘못된 죄된 행위들을 다 어떻게 제목이니까 그게 제목 심판할 제목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게.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생명책하고 단수로 표현하잖아요. 한 권이 한 권. 없어요. 깔끔해요.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가장 큰 수의 가장 큰 은혜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없임 받았다, 도말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이전의 죄도 다 했지만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 죄는 다 예수님의 은혜로 도말되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하나님이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걸 몰라. 이걸 너무 큰 은혜는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보혈 찬송이 보혈 찬송. 여러분 집에서도 보혈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듣고 이 복음을 또 듣고 새기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간직하면 어떤 문제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도 안 부르고 그 은혜도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가장 기초적인 보혈의 은혜, 가장 기본적인 보혈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게 무시되고 난 뒤에 다른 거는 없어요. 이런 분은 있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 나의 해결 안 해주십니까? 예? 하나님 그만 십자가 지시고 일어나세요. 피 그만 흘리시고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셔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인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뭐로 충만해지기만을,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지기보다는 지금 내가 닥친 문제가 크게 보여. 이거 그냥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만 하시고 자꾸 피 흘려 주시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활동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아직은 모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누가 찬양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다. 예수 믿고도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어. 예수 영접해서 끝났어. 이제 내 열심으로 하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생명이 없는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자는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든 것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역사입니까?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오신 그분의 역사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그분의 열매다. 그분의 열매. 달라요. 달라. 이 성경 읽어보면 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뭐예요? 그분의 열매지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내가 사는갑다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잊어버리셨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자꾸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이제는. 진짜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로 사는 사람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빠르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디기도 하지만 요의 차이지만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그래서 나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쭉쭉 뒤에 읽어보면 그 부분들이요 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생명 없는 나에게 절대 나타날 수도 없고 생명이 있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와 산 자, 영접한 자와 불신자. 계속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계시록은 더 극명하게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20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재림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 1번,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7절에 천년이 찼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천년 동안 하늘이나 땅에나 뭐예요? 왕노릇하죠. 이 왕노릇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한다, 통치한다의 개념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셨던 그 모습,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다 가신 그 모습, 그게 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 절대 못해요. 세상의 왕은 절대 못하지. 하늘의 왕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땅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 바빌론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죠? 바빌론의 가치관은요,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로 지배하는 가치관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하늘 가치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왕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이 왕노릇을 천년 동안 해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노릇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이제 이렇게 전거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만 가면 어둠이 빛으로 확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왕의 행적이다 이 말. 왕들이 하는 일이다 말. 양고하기도 하고 내 걸로 섬기기도 하고 이게 다 왕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물론 세상에서도 다 포함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왕이 하는 거다 이 말. 딴 내가 참 교회에 이게 나밖에 없나? 아니 나를 어떻게 보길래? 아니 왕으로 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예. 그냥 사람들 앞에 두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만 하려고 그래. 앞장서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뒤에서 섬기는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래. 섬김이 진짜 왕의 모습인데. 섬김이 진짜 왕의 모습. 드러나고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선생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서서 막 인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 두려운 거예요.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자기도 못하면서 남 막 시키는 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일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뒤에서 열심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고요. 그가 받을 상이 큰 거예요. 우리처럼 막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우리처럼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상이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상이 없어.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왕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 자꾸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왕이 그래?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왕이 그래서. 그렇지만 왕이 이 모양이라도 왕노릇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접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이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근데 그 기간에 뭐예요? 그 기간에 사단이나 불신자들은 갇혀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사단이 갇혀버리죠. 3절 20절 3절에 보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천년이 끝났어요. 반드시 잠깐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 해석이 막 그냥 그때 무증행에서 풀려난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성도들에게 대환란이 온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요. 그럴 내용 아니에요. 반드시 잠깐 놓는 건 잠깐 놓이는 거는요. 심판받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는 판정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 아버지냐고 막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결국 뭡니까?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따라간, 추종한 그 마귀가 불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배도. 같은 편이었는데 믿고 갔는데 안심하고 갔는데 갔다 보니까 지옥불이야, 지옥불. 갈 때는 같이 데리고 갈 때는 얼마나 달콤한 걸로 유혹했습니까? 온갖 명예와 온갖 부와 온갖 권력과 온갖 것들 세상의 온갖 것들로 사치와 온갖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서 나중에 결국 어디래요? 출세와 성공으로 끌고 갔다가 나중에 곤두박질 쳐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몰라. 이렇게 되는 줄 몰라. 사망과 죽음의 근세 앞에 잡혀있는 자들은 그냥 추종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보면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그건 몰라요, 자기들은. 이대로 끝이 뭡니까?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언제 이게 다 드러납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세상에 다 만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아하 속았구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근데 지난주 제가 그랬잖아요. 하는 짓은 계속해. 마지막 심판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스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싸움을 붙이는 게 성도와의 싸움을 붙인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도들에게 하늘로 올림받지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뒤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받고 올라간 곳이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이에요.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 재림 때 다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자는 불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뭘 그들이 전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 동안 전쟁을 한다고요. 이 반드시는 뭐냐면 반드시 심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약속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환란이 없어요. 왜 환란이 없어요? 환란은 꾸준하게 지속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재림 직전의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줄었고 좀 약한 거고, 그러면 재림 전에 그때는 아주 대환란이 오고 이렇습니까? 환란도 크고 작은 게 있습니까? 마귀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마귀의 속성은 봐주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똑같아. 구약 백성들에게 한 거나 신약 백성들에게 한 거나 똑같이 고난을 주지 봐주고 이런 게 덜 주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덜 줬다 그러면 마귀는 굉장히 좋은 마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이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늘을 쳐다봐도 못 가는 걸 어떻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름덩이가 있어서 못 건너가는 거. 이게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무슨 기간이다? 회개 기간이고, 이 천년 기간은 성도들이 왕노를 하는 기간이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천년 동안은요, 불신자가 돌아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놓쳐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져요. 성도들에게는 회개 기간이고, 모든 믿든 안 믿든 회개 기간이다. 이 천년 기간이. 그죠? 이 천년이 딱 천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날이다. 하나님이 작정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가 천년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니 안 오니 예수님 재림하니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 볼 때는 천년은 하루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관념이 없다.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 속의 시간,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시간 관념을 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시간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세계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인간 세상에만, 그죠? 시간은 흐르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묵시 세계는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천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노아 홍수 때 그 기간은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간이다라는 거. 회개해서 돌이키는 기간이다. 근데 다 놓쳐버리잖아.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노아가 오랫동안 배를 짓고, 뭡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만하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예수님 초림 때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 방주는 뭐예요? 방주는 그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그렇게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천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왕노릇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천년이다. 이 천년이 다 차고 이제 이러는데요. 이 소용없는 거. 그때 이제 마귀가 뭡니까?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합니다. 불과 거짓 선지자. 우리 그 지옥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상상이 갑니까? 지옥 가면 마귀가
화살표 달린 마귀, 꼬리 달린 마귀가 막 또 뿔도 난 마귀가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뭡니까? 창으로 뭐 죽이고 뭐 혓바닥으로 뭐 보수를 받고 뭐 이런 걸 막 간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간증이 좀 조심스러워요. 나야 그러면 지옥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런 간증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없어요. 지옥은 다 같이 마귀, 사탄이나 용, 옛뱀, 용, 불신자, 그 다음에 짐승들 이런 세력들이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괴로움을 당한 곳이라고요. 근데 뭐 마귀는 뭐 괴롭히는 존재고 자기는 뭐 거기서 그냥 노나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감정들이 너무너무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뭐 보고 왔다니까 뭐 보고 온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는 보좌가 희다라는 거예요. 여기 놓으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라 그래서 백보자라 그래요. 아시겠죠? 백보자예요. 근데 이 보좌란 이야기가 계시록에 등장하는데요.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인데 하나님 보좌를 할 때는 그냥 보좌라고 하지 흰 보좌라고 안 하지 않아요. 그럼 굳이 왜 희다고 했을까요? 왜 흰 보좌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희게 됐죠? 희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희게 됐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흰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구원받은 구약 백성도 그렇고 신약 백성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구약 백성들은 한꺼번에 그 일을 당했지만 신약 성도들은 믿는 즉시 그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자 동시에 예수의 피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무슨 옷을 입다? 흰옷을 입는 거예요. 다 흰옷을 안 입고 있지만 사실 묵시적 세계에서는 우리도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묵시적 세계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안침을 받았잖아요. 이게 성경인데 잘 안 믿어요, 이게. 그러니까 묵시적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진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려고 잘 안 믿어지지만 성경의 진리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호자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리입니다. 묵시적으로 이룬 사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다 사단이 다 이렇게 결박당하고 무정에 갇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도 우리 세계에서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미와 뭡니까? 완성의 자리. 이미와 이미와 아직을 못 보니까 이미까지도 희미해지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있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신약 백성에도 뭡니까? 그 마귀의 어떤 활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그 무저갱에 갇혔다 이야기는 뭐냐면 결박했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권세가 다 박탈당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망 권세를 역사 못한다. 절대 손 못 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누가 심판하시냐면 이 백보자 심판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요. 결국 누가 재림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 보면 심판대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심판하신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주는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자로 오시지 않아요. 십자가 때까지는 인자로 오셔요.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요. 능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신 예수님과 싸운다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 환란이 있어가 싸워? 심판주로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싸울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 십자가 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걸 허락하셨다고.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미 모든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의 싸움이나 사단의 전쟁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때는 심판받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놓여서 심판하려고 사단이 있다가 무적인 영혼이 빠져버리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 11절 이하에는 그 불신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장면, 백보자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흰 보좌는 뭐냐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님 봤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집니다. 피하여 이 말은 뭐냐면 사라졌다. 순식간에요. 그것도.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고쳤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옷이 있는데 헌옷만 입고 다닙니까? 새 옷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헌옷은 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뭔 헌 하늘에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것은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뭐가 됩니까? 옛 하늘이 되고 옛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싹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야기 다 구약에도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렇게 해요. 하늘의 만상 뭡니까? 해, 달, 별 전체가 사라지는, 전체.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자체가 사라져요. 전체 하늘, 별, 달, 이 모든 것들이, 별들이 막 다 사라져요. 뭐처럼?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25절 28절 사이에도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고, 여기서도 천지는 없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헌옷 바꾸듯이 바꾸셔버린다는 거예요. 새 옷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다 없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고 성취했던 성공은 다 없어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낸 것. 이 땅에서 여러분의 뭡니까? 해보려고 했던 성공, 성취 모든 것 있잖아요. 이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베드로서 3장 10절과 11절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땅이 사라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보면 제가 전반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모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의 차이예요. 생명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다 말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날이 뭔지도 몰라요. 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도 몰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힘쓰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예수님과의 동행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생명의 열매다, 생명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되는데 왜 안 읽어지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안 읽어집니까? 성경이 다른 쪽에 우리의 관심이 다 가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세상에 보기 너무 재미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품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에 하나.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품어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좋은 거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한 입으로 찬송 나가면 찬송 나가지, 한 입으로 유행가 나오고 한 입으로 찬송 나오고 한 입으로 세상 찬양하고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 입으로 선이 나가지 한 입으로 악도 나오고 선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군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인자의 임할 때 두 가지 때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하고 마태복음 24장 보면 인자가 임한 때를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예요. 하나는 누구의 때예요? 룻의 때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은 이때는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생활 다 했어요. 그게 뭔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그게 잘못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만 목적이 된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눈만 뜨면 그거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거로 채워져 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오신다?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예수님 재림 꿈도 안 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아닌가요? 아니, 이런 말씀 드리면, 김 집사, 박 집사 같은데, 요즘 신앙생활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혀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요. 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있어요. 그냥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대. 여기에만 관심 두고 여기에만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오셔도 이런 말씀은 전혀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옛날부터도 오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옛날부터도 2000년 전부터도 말씀하셨는데 뭔 목사님 자꾸 우리를 긴장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루라 그랬잖아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예수님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긴 2000년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도 오시기를 미루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회개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회개해서. 그런데 진짜 회개할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따놓은 구원처럼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이건 우리 하나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한 진리예요. 맞아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여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진짜냐 가짜냐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정하라.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정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판정하는, 분별하는 그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피하여 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 한 일만 기억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한 것만.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대목도 막 마음이 찡하지 않나요? 그토록 이 세상 살 때는 서로 밟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어. 난 크고 작음이 있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음이 있어. 분명히. 많고 적음도 있듯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다 평준화돼 버렸어. 어디 가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이거 없어요. 세상에서 큰 자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크고 작음은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지위 전혀 관계없어요. 똑같이 예수 안 믿으면 그에게 예수 피가 없으면 다 예수의 심판대 앞에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심판받는 그 줄에 서 있어요. 다 똑같아. 대통령이든 말단 공무원이든 평민이든 뭐든 상관없어. 예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동일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죽은 자들의 이 죽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제 원죄로만 그대로 남고 있고 중간에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망을 무슨 사망이다?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모든 인류에게 첫째 사망. 저와 여러분도 첫째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당했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었던 것이 첫째 부활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을 당한 사람만이 어디까지 간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둘째 부활로 가요. 첫째 사망은 영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뭡니까? 신령한 몸의 부활이잖아요. 이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이 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첫째 사망만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는데 첫째 사망, 죄와 사망 안에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죄와 사망 속에 빠져버린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이 재림 전에 당한 것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재림 때 심판받아 보니까 영원히 가버렸는데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첫째 사망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이 살아난 첫째 부활을 모두가 경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안 늦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기회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 나는 진짜 만났는지 의심이 되면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진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책들이 나와요. 책들이 뭐냐? 생명책은 단수고 이 책들을, 심판책들은 복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생명책이 단수인 거는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책인 책들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수인 생명책에는 생명받은 죄가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다 없이 받아서 도말되어 있으니까 죄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피가 있는 그들의 이름만 기록이 돼서 아주 당근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책들에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때문에 그가 저질렀던 모든 행위의 죄악들이 다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로 심판받아요? 그들의 행위대로. 여러분 아시지요? 행위대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행위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죄짓고 지금도 해결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뭡니까? 의롭다함을 입지 못해. 근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죄가 있음에도 의롭다함을 입었어.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자들이에요. 산 자들은요, 죄를 안 지어서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를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들은 그걸 거부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 생명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마다한 사람들. 이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쌓여있어요? 죄만 가득하게 쌓여있지 한 번도 그 죄가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을 죄가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들이 받을 심판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날마다 해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해결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해결 가능하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제는 예수님 재림 때 바다에서 죽은 자들, 바다에서 부신 자를 다 내놓습니다. 이 바다는요, 어떤 바다일까요? 어떤 바다죠, 이 바다가?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옥에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지옥에 있는 영들을 그 이하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에 설명해 주는데, 이때 이 지옥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노아 방주 때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방주 8식구 빼고 안 믿은 사람들, 불신자들, 그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한 이들이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그들을 내어놓습니다. 심판받으라고 내어놓습니다. 그럼 이 바다는 그들을 가두는 뭡니까? 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줘. 똑같이 내줘요. 바다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줘요. 그러니까 바다나 사망과 음부는 다 뭡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옥에서 이들을 다 토해냅니다. 왜?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백보다 심판을 위해서 다 토해내가지고 자기의 행동으로 심판받게 합니다. 14절에 끝에 가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던 지옥 자체도 통째로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사단, 짐승, 그 다음에 심지어 그들을 가두었던 바다, 그 다음 또 뭡니까? 사망과 엄부, 이 모든 것이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져 완전히 심판받는,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요, 내 행위를 믿고 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하나 예수님만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 나를 생명 주시고,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이들의 날마다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들이 뭡니까? 날마다 자기 옷을 빨아요. 무슨 이야기냐? 회개한다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 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없는 죄와 사망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 비춰져. 그게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그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왜? 내 속에서 계속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지 아니면 불못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어둠에, 생명 있는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 현장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